오늘은 다니엘서 이 7장,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다니엘서 내 짐승의 말세론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여기 신상으로 했죠. 신상으로 그때 알아봤는데, 신상에서는 머리가 금이고 이 가슴하고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거기는 노시고 종아리, 두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 10가락 발가락은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이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해석을 할 때 이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금머리고, 그 다음에 왕 다음에 이 금머리 다음에 이보다 바벨론보다 또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메대와 바사요. 메대와 바사. 메대 나라가 바벨론 왕의 마지막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는 후에 나타나는 나라지만은 이게 메대와 바사와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손과 양팔, 이 가슴 두 나라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배와 넓적다리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가 나와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 지금까지는 동방만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마게도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서방까지 돼요. 동방과 서방, 헬라.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철 종아리, 이게 로마라 그랬습니다. 로마. 그리고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서 10나라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인데,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정도는, 요 나라 정도는 강하고 여기는 약한 나라가 되겠죠. 이것이 합쳐진다 그랬어요. 합쳐진다. 이게 구라파의 유럽의 10나라들이 합쳐진다. 그런 이제 제국이 되는 거예요. 구라파 연방 정부가 되겠죠. 유럽의 연합 국가가 되는데, 요게 이때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이 발과 발가락을 치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그 신상을 친 돌만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쓰는 거고, 페르시아 여기서는 바사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 버립니다. 다시.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는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로도 퍼져나가게 만드는, 이때 헬라가 세계의 제국이니까, 오늘날 영어가 그렇지만 이때는 헬라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로 다 퍼져나가고 복음이 빨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도 다 닦아놓고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이 이 시대인데,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네 나라는 강할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 한 나라, 한 왕이 한 뿔이 다시 나와요. 이것이 1차적으로 합쳐지는데, 이 중에서 한 왕이 이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려요. 멸하고 이것을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하는데, 나오는데 이게 작은 뿔이라고 하는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이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 이게 마지막 대환란이 벌어지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지난주에는 신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번에. 그 다음에 오늘 7장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을 통해서. 짐승. 4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요 얘기예요. 결국 이러한 나라들이 짐승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면서 말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보니까 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이게 부니까 큰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건 설명을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말할 때 여기서 큰 내 짐승을 내 왕이라 그래서 17절에 가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어요. 내 왕. 그럼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이 세상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나라를 바다로 4마리의 짐승을 왕으로 혹은 나라로 이렇게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이 이제 하느냐? 왜 그러면 짐승으로 자꾸 표현을 할까? 이걸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은 내용이 4가지로 이렇게 돼요. 3가지로 돼요.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세 번째는 해석한 그대로 실제 상황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어나는 장면이 마치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나님 없는 사람을 짐승으로, 하나님 없는 나라를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땅에 한 가운데서 나무 한 그루가 꽉 자라는데 하늘 끝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들이 나오고 잎이 우거지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로 먹고 살고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거하고 새가 이 나무에 깃들이면서 사는, 자, 이런 상황을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순찰자 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베버려라. 그 나무를 딱 베고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어지고 열매를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짐승과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그루터기, 뿌리에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는데 쇠와 쇠사슬로 다 묶어서 이 나무 그루터기를 들에 있는 풀밭 있는데 거기다 놓고 하늘 이슬이 맞춰서 7년, 거기서 보는 7일회가 될 때까지 두라. 자, 그러다가 7일회가 한 7때니까 이건 7년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은 아니야. 7달도 아니고 7년 거예요. 7년 동안은 다시 이게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왕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사람의 정신을 주어요. 짐승에서 어떤지 사람에 주고 하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는 것이 그 4장의 그 다음번에요. 해석이 이제 19절부터 4장 19절부터 해석을 쭉 하면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날개가
이게 빠지는 4장에서 여기서 이제 7장에서 다 빠지는데 그게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처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거만을 떠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큰 나라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내가 세웠다. 이렇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 떠나갔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사람의 마음이나 짐승의 마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 그 짐승이지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고 이 머리는 독수리의 이 털처럼 말이 턱하고 밤에 막 이슬을 맞고 손톱과 발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는데 이게 이제 7대를 지내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이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요게 총명이 돌아오고 그래. 24절에 보면 그 기한에 참여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주시는 장면이 4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3가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모든 왕은 악한 왕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 이 세 번째가 완전히 우리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는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훌륭한 사람이 왕위에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천한, 여기 다니엘서 4장 17절 보면 거기에 보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왕을 세우고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놀랍죠? 지극히 천한 자를.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죠.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가장 천한 자, 지극히 천한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 그럼 어떻게 동작?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 주고 능력 주고 하나님의 사람 주고 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다면 이럴 때 거기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이 족보가 나오죠. 타락한 다음에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뱀의 족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일단 나이가 안 나와요. 나이가. 근데 이제 5장에서 이 아담에서부터 이 셋으로 나오는 셋의 후손들, 이건 여인의 후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면 나이가 나와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은 짐승이지. 돼지가 몇 살 잡수셨다 그래요? 돼지 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요 이래요?
돼지나 짐승은 나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또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그러면 90세, 호상하셨네요. 그래 좋은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나이로 나오는데, 그러면 짐승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다. 이건 육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그 영이 있지, 영혼은 있지만 그건 짐승과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 이 백성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이 사자 모양인데 이상하게 독수리 날개를 달았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모양. 그러면 사자는 밀림의 왕이고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에요. 그만큼 왕중의 왕이에요. 아주 전제주의국가.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바벨론인데, 실제로 바벨론 왕궁 앞에, 그 궁궐 앞에는 여기 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단 이 상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독수리를 날개 단 사자가 바벨론의 상징이었어요. 실제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바다에서도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곰이에요. 곰인데 여기 이빨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기서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새 나라를 이야기해서 새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한편을 들었다. 한 다리를 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네 대보다 바사가 더 강해요. 요걸 8장에서는 이 두 뿔 가진 이 양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한 뿔은 작고 한 뿔은 더 길다. 두 뿔이 다 긴데 한 뿔은 더 긴데 이 뿔은 나중에 난 뿔이다 그래요. 그 나중에 난 나라, 그게 바로 바사예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이게 새 갈빗대를 물고 몸 한쪽을 든 곰이에요. 그래 이 나라는 곰같이 이게 전쟁을 해도 숫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를 때 여기는 한 왕이 실제로 갈 때는 석세스 원정군을 할 때 헬라를 대항해서 이제 할 때 500만 있는 군인인데 250만이 정규군이고 250만이 병참부대예요. 막 물건 날라주고 막 총을 날라주고 하는 이런 병참부대인데 그때는 총이 없지. 그렇게 막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었어요. 요게 그런데 새 나라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잡아먹고 그 다음에 많은 고기를 잡아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것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6절에 보면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세 번째 나라는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예요. 날개도 4개예요. 그런 참 희한하죠. 이게 헬라예요. 헬라. 표범은 빠르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속도전이야. 거기다가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빨라. 이게 날아가는 것처럼 땅에 닿지 아니했다.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나중에 8장 5절에 가면
거기에 이 한순염소를 말할 때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둘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정복을 할 때 그렇게 막 속도전을 마게도냐에서부터 시리아, 그 다음에 애굽, 아프리카, 인도까지 막 삽시간에 슉 속도전으로 날아가는 거죠. 발에 닿지 아니한 그렇게 했던 나라가 여기 헬라예요. 그런데 머리 넷이 달렸는데 머리 넷은 나중에 보면 이 8장에 가서 첫 번째, 네 번째 왕이 죽고 한 뿔이 꺾이고 거기서 네 뿔이 나온다 하는 말로 하는데 여기서 머리 넷이에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서 있던 네 장군이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카산더, 셀루커스, 프톨레미. 이 네 장군이 나를 쪼개가져요. 그것까지 8장은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 8장에서는 아주 나라 이름까지 딱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데 이빨이 철이에요. 철 이빨을 가지고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10뿔을 가진 이런 짐승. 이 짐승이 뭐다 표범이다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짐승으로 변했어요. 철 이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변했어요. 이거 로마예요. 다니엘의 환상 중에 특별히 관심 가졌던 것은 여기에. 여기는 그냥 싹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7절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런데 유심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이랬어요. 다니엘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는데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더 설명이 나가요. 내가 본 이 뿔이 성도로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으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 뿔, 작은 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23절부터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자, 이 로마예요.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고 세계를 온 천하를 정복을 할 거야. 로마가. 그 10뿔은 자 나왔죠. 자, 그 10뿔은 여기서 이제 10뿔은 여기에 여기 10뿔은 그 나라라는 것은 로마가 멸망하고 난 그 나라, 거기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게 10왕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데서 로마가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 이게 10왕이라. 요게 이제
이 신상에서는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 10발가락 이거예요. 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가 이제 합쳐지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지금 제일 강하다 그러면 이 세 나라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 정복을 하고, 나머지는 뭐 약한 거니까 간다. 그리고 완전히 통일해서 이게 작은 뿔한테, 요것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이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겼다는 말 쓰지요. 보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야. 대적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자, 지극히 높으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잘 봐요. 괴롭게 하는데 지가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여. 보세요.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바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준해서 BC,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 년 이거요. 도미니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전, 주후 그러잖아요. 주님이 탄생하기 전과 주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를 AD, BC는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해서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걸 하겠어요? 적그리스도 지 이름을 따가지고 적그리스도 몇 년 이런 식으로 하겠지. 때를 바꿔 법을 또 고친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뭐 예를 우리나라처럼 5년 해먹는다. 아니다, 영원히 해먹는다. 이렇게 다 법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은 그 손에 붙인 바 되어.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 누가?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 붙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냐? 이게 환난의 목적이에요. 환난의 목적.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환난을 주는 목적이 나중에 이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자,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자, 이게 첫 번째요. 환난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희게 할 것이나 그래. 희게하게, 깨끗하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아요. 그럼 환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죠. 그건 우리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남겼을 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꼭 보셔야 돼요.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제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보세요. 계속 한 번 봤다고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외웠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 벌어지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지금 내가 이 무슨 몇 단계구나, 무엇은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서 제거 과정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은 제거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옛습성, 옛 죄악된 거, 이것을 다 하나님이 다 이거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면 순금이 나오겠죠. 제거가 되면 깨끗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제거가 되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내버려 둔다.
그런데 이건 10강도로까지 가야 사실 다 완전히 되는데 이건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 그때마다 스스로 죄악된 걸 버리면서 깨끗하게 자꾸 해나가야 돼.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만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갈까?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거 이제 9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 한 2000년간 지금 계속되는데 이방인의 때가 닫힐 때가 와요. 언제 닫히냐? 적그리스도가 요게 저것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이제 이게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이때 휴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는 닫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닫혀.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이제 구원을 성취해요. 그걸 부활하고 그러면 이제 승천하죠. 열흘 있다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기간에 그 이방인의 때예요. 그게 2000년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 시대에 오실 줄로 알았어요. 2000년이 됐어요. 이방인의 때가 닫히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유대인들 덜어는 완악하게 돼요. 그걸 지금 안 믿어요. 한 5% 정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요.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에 충만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벌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 가서 7년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3년 반에는 평화 시대로 되고 적그리스도가 서로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성전도 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이 딱 들어가면 완전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성도를 붙인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생 동안 이렇게 겪는데 얘들은 이제 3년 반, 7년이지만은 3년 반이 후 3년 반부터 완전히 본격적이니까 그때의 강도는 10강도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휴거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아니에요. 휴거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놀라죠? 왜 그러냐면 이 휴거되는 사람들은 신부될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신부의 자격이 있는 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도가 이제는 신부된 성도를 잘 보세요. 준비하였으므로 그 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 여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 이들이 신부예요. 이들이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면 환란 중에서도 아직 안 되고 그러면 대환란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7장에 가면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되는데 그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다가 환란을 들어가가지고 제거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다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의 그 9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뭐예요? 각 나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건
족속과 방언, 이 이방이네요. 이때 환란 중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믿었잖아. 이들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그 어린 양 앞에 섰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뇨?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예?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그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입은 자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잘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요. 이는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에서 나오죠. 큰 환란, 대환란,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년 환란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그때 예수 믿은 자들이냐?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환란의 목적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도를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잘못된 불순물 제거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함은 받았어요. 그래서 종려가지 들고 들어갔는데 이건 들러리예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예요. 환란을 통과를 해서 거기서 그때는 다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되고 10강도로 다룬다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힘써야 할 게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왜 주느냐? 고난을 왜 주느냐? 그 죄 버리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두루마리를 빨아 회개해야. 그래서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믿음 주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성화되어 가는 그것은 성령님이 주 작업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합작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를 해야 되고 우리 노력 가지고는 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바벨론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두 번째 짐승은 이 곰인데 새 갈빗대를 물고 몸을 한쪽을 든 곰이에요. 이것은 메대와 바사. 그리고 새 날개 넷과 머리 넷 달린 표범. 빠른데 새 날개까지 4개까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게 헬라예요. 그런데 머리 넷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거기에서 내 장군들이 나를 가라. 이건 이제 8장에 가서 설명할게요. 8장에 가면 이게 나와요. 세상에 지금 이 바벨론 시대에 8장에서는 메대와 바사 이름이 나오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뿔 하나 나오는 이것이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을 나와요.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고 거기에 내 나라의 장군들이 내 나라를 나눠서 가질 것을 여기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미 지나가면 할 필요도 없겠지만 왜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하나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철저히 이 말씀을 이루어 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시대 여기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짐승으로 자꾸 표현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뭐 뿔이 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야 하는데 이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정치 합쳐져서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걸 잘 보고, 열 나라들이 이제 연합이 하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면 휴거 사건이니까 그때 우리가 들리면 안 되면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마음 놓고 죄 짓는 것들 끊으세요. 이제 끊으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싹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베드로가 그러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라. 바울사가 에베소 교회에 그러죠. 에베소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